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를 아주 재미있게 나열해 놓았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자기가 체험한 대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요술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날마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통순경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은행장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왕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운동 경기의 심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호각을 불어서 벌칙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비밀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히틀러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독재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순정파 남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기만 하면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사실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분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양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신약의 대표적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날로 그러하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63편 다윗의 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런 150편 된 시편 곳곳에 다윗의 시 이런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양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거 63편 보면 다윗의 시그로 그 옆에 덮쳐 있는 말이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 학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27편과 같은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하되 이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몇 사람들의 충신을 빼고서는
하나같이 신흥 세력, 새롭게 일어난 세력인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았습니다. 늙은 몸으로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기 1절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갈망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차마 이런 말 쓰는데, 갈증이 난다, 목이 마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앙모한다 때 앙모라는 말, 카마라는 말 쓰고 있는데, 모든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여행한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힘을 다해서 물을 찾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갈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 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급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한 말로 목이 말라서 미치겠는 그런 지경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스승이 매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갈망함으로써,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갈망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찾지 못한 것입니까? 하루는 그 스승이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승이 이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쳐놓고
서놓고 누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풀려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까지 꽉 붙들고 있어요. 다음 날이 돼서 스승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제 자네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이때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이게 갈망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 목자, 산성, 방패, 요새, 반석,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단어를 시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제 상황에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든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셨고 산성이 되시기도 방패가 되시기도 요새가 되시기도 반석이 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것들, 세상에 찾는 것들, 저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들,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란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헤세드 청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인자, 자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것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가리킬 때 헤세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탄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기반과 목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구해주신 그 사랑이 목숨보다 큰 것임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입술로 찬양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63편의 배경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보시는 것처럼 사막입니다. 당연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땅에 중앙 산지라고 있는데, 이곳은 산악지역입니다. 그곳에는 1년에 한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독특한 지형을 이 유대 광야가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중앙산지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많은 협곡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다윗은 사울 왕과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이곳으로 피난하며 수많은 시편들을 노래했습니다. 그 황폐한 곳, 그 황량한 곳에서 다윗은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서 보면은 정말 위험천만 절벽인데 절벽에 수도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 그 안식년에 혼자서 한 달 이스라엘 순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갔었던 유대 광야의 성 조지 수도원, 그때 유대 광야를 갔었고 저 수도원을 가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절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 그러나 저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수도원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70장이 있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여기 근심, 십자가, 짐, 또 두려움, 한숨,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찬양 작사자가 엘리자 히윗이란 여인입니다.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나 교육학을 전공한 다음에 독신으로 살면서 불량 청소년들 상담하고 선도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소년을 상담하던 자리에서 폭력을 휘두른 그 소년에 의하여서 이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병상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금방 낫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한 흑인 여성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병원을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니 그 노래 좀 그만 부를 수 없냐,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 인생 또한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 여사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방금 본
370장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만든 찬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이 부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7주 동안의 투병 생활 다 마치고 다시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 평생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역경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고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승리의 날을 바라며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드는 행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양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도록 이렇게 펼쳐들고서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평생 환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어린 시절 양치기였습니다. 우리 양친 목자 평화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맹수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맹수들이 쳐들어와서 짐승들이 쳐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돌팔매 한 번에 골리앗을 쳐 죽인 것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공로로 인하여서 큰 공로를 세웠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10년이 넘는 세월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맡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그런 시세가 되어집니다. 한평생이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그가 나라를 지키고 왕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어디 전쟁을 할 때나 싸울 때나 늘 먼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답을 받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나 또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필터링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지경도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명성도 높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거의 탑을 찍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차츰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끊기고 자녀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과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헝클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자신에게서 별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한 가운데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인, 자기의 착각에서 나온 겁니다. 성공하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들 내가 이루었다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결정권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몰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또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순간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면 다른 관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오른손을 붙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는데 그가 TV에 출연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주는 저 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하는 일은 다만 두 손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 달려올 조의 손에 꼭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서커스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서커스 스타는 내가 아니라 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커스 스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뒤에 숨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힘차게 건너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 기다려 계시다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문을 쓰셨는데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내 삶을 사는 동안 난 당신을 원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외롭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겐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난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